묵상하심으로 6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을 때가 많고,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를 당함으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한 인격체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니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여서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합니다. 이때 태형은 40대를 넘어서는 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공의를 행하면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동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타작에 사용되는 소가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어야 하는데 일을 빨리 끝내고 싶거나 그 곡식을 아낄 생각으로 망을 씌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 해도 그 수고하는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0절을 보니 자녀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가족을 위한 법인 계대 결혼 제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의 형제들 중 한 명은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각 가족별로 땅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가족을 계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손이 없어서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므로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의 뜻을 확인하고 난 후에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부끄러운 호칭을 붙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 관습에는 신을 벗어서 상대방의 줌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여인이 신을 벗기게 함으로써 형이 죽으면서 동생에게 상속된 재산을 강제로 박탈한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은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법규들의 하나하나에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은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대신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답이 나오시지요.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가족 중심, 친하고 편한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로 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주위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딛고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